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8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84쪽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사경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멈추면 되는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두선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성찬사경의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무언가 결심을 하시고 이제 목표를 정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결심들과 목표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결심과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행복인가요? 만약 이런 것들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얻어낸 순간부터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접한 진설병이라는 것을 진설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1월 5일에 행하게 되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레위기로 잡은 이유는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레위기 연속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본문을 레위기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순전히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설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분향단과 등잔대와 함께 배치되어 있는 상, 거기에 이제 6개씩 두 줄로 이제 진설되어 있고요. 여기에 유향을 얹어 놓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빵 위에 생크림을 발라 놓은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향을 이제 얹어 놓은 것은,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향을 얹어 놓는 것은 이것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화제라고 하는 제사 방식, 화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놓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동시에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언급된 영원한 언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매번 안식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어야 하고요.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제 음료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놀랍게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즉 매주 안식일마다 이제 성소 안에서는 이 언약의 결과를 기념하고요.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제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안식일에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문자적으로는 요일로 치면 토요일을 의미하죠.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은 이제 여전히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이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요일 하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전부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든 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신앙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간략히 말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을 안식일을 대체한 것처럼 이제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 일요일 하루를 주일이라고 불러서 거룩하게 지키죠. 나머지 날은 주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안식일로 이제 사람이 제정하여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땔감용이든 아니면 장사용이든 아무리 선한 용도라도 어쨌든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봤던 방송에서 자신의 집에 형광등을 켜는 것까지도 이방인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장면 보면서 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열고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방인 보고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인데도. 그게 안식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안식일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는 것으로 인해서 할 일이 없어진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시체놀이 할까요? 애들 노는 것처럼 그냥 시체놀이, 모든 거 멈춰야 되잖아요. 시체놀이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최상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말씀을 나눔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매번 안식일 때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어떤 관계든 이제 대화가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분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생겨서 대화할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멈춰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크게 생존과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이제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메꿔야 하는 대출금, 공과금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압박이 있어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으니까요. 차라리 그 압박이 낫겠죠.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어야 하니까 포기해야겠죠. 그런 것들의 압박이 너무 심각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금이 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위협이 가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요. 또 반대로 욕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집을 늘려갈 엄두도 이제 나지가 않고 좋은 차로 바꿔 탈 엄두도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엄두도 나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그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삶을 즐기는 것을 이제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절제되고 제한된 삶이라는 감옥에 가두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쉬신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창조를 완성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이제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거할 집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그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 동안에 자신의 거하실 집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그 집에 입주하셨고요. 그 다음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안식일을 복되게, 다른 표현으로 복을 주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셨다라기보다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셨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네 번째 계명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과 관련한 규례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을 신실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할 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만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를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하시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시는 분께 복을 좀 주시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께 복을 주시라고 해주세요. 맞는 표현인가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께 요청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혹시 개종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라고 사용하셔야 맞고요. 또 이게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성도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혼동해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척하면 척하고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할수록 올바르게 우리가 그거를 알수록 우리의 이해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단어 틀렸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더라도 알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어를 올바르게 알 때,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 우리의 성경 지식의 깊이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문장, 올바른 이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복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죠. 여섯째 날까지 자신의 집을 창조하시고 그 집에 입주하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 창세기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의 형식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민수기에서는 아예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복이 이 모세오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으실 그 인물, 아니면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담고 이제 옮기다가 이제 소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행여나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손으로 이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제 참사가 벌어지자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추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맡겨 놓았는데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이 뭔가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자체를 그냥 그 집에 두었던 것뿐인데 그 집이 이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제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들춰보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는 일종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사처럼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그거를 함부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까이 가서 신기해서 가까이 간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언약궤 그 자체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 자신의 임재가 거하게 하시고 이 임재가 거하는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집이나 소유가 이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이 이제 살려고 만들어 놓은 집에 사람이 이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면 이제 그 집이 이제 바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흉가처럼 이제 변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기한 게 흉가로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한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안 사는 것뿐인데 그 집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의 몸과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설병을 이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그곳에서 묵은 떡을 먹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자신을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후에 잘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 기적 사건이 있는데 칠병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는 각각 이유가 있어서 오병이어이고 이 칠병이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무언가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마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21절 다시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떡을 가져오지 않았고, 근데 이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라셨냐면 떡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사경의 다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거라 넘어가고요.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은 떡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 필요한 떡은 사실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리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사실 예수님이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은 정말 아직도 모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몰라요. 근데 이들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모를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은, 생명을 주는 빵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룩에 대한 표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MSG 첨가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무언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예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맛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빵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먹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담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매 순간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의 복을 이미 받은 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삼고 목적지를 정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고속도로 위를 시속 160km 혹은 200km 이상으로 달려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 내 뒤에 이제 수백 대의 차가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 멈추면 이제 초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서히 속력을 줄여서 다른 차들도 함께 속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휴게소에 들려서 목적지를 변경하여서 서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찾아서 옮겨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오직 유일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있을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부로 채워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언제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라면은 그때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무언가 더 주셔야 될 복이 없고요, 아직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다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2025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으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 복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했었던 것뿐 주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여 아버지 부족하여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할 수 있으나 오직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버지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열심히 살고 아버지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그 자체를 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한데 아직도 부족하여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그런 노력들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주님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평안하고 안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즐거움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다짐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으며 지금 처한 상황이 아버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시니 이 2025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것으로 살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